아일랜드에는 왜 뱀이 없을까? 성 파트리치오와 아일랜드의 푸른 기적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감동과 신앙의 힘을 전해줄 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보답하여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푸른 초원, 흥겨운 음악, 그리고 아마도 성 패트릭의 날로 알려진 초록색 축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섬나라에는 뱀이 한 마리도 살지 않는다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 소년에서 한 나라의 영적 아버지가 된 성 파트리치오의 기적 같은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입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기 387년경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영국, 즉 브리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관리이자 가톨릭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사제였습니다. 그는 유복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었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16살 되던 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해적들이 그의 마을을 습격했고 파트리치오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납치되어 아일랜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밀쿠라는 이름의 한 부족장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과거는 사라지고 차가운 아일랜드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고독한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장님, 제발 저를 집으로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어린 파트리치오가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노예 주제에. 어서 가서 양이나 돌보지 못할까.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며 파트리치오는 비로소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독과 고통 속에서 그는 매일 수백 번씩 기도했고 그의 마음 속에서는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은 그를 단련시키고 훗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더 굳건한 믿음을 찾았던 것처럼 파트리치오에게도 고난은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파트리치오의 귓가에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트리치오야, 일어나라.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너의 주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해안으로 가라. 너를 위한 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꿈결처럼 들려온 그 목소리는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까지는 무려 300km가 넘는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그는 기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의 선장을 설득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 끝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파트리치오. 그는 가족의 품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노예로 살았던 땅, 아직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신비로운 환시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오. 우리 가운데를 함께 걸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이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라 불리는 유명한 환시로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하느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팔라디우스 주교를 아일랜드에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켈트족의 전통신앙인 드루이드교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드루이드교는 단순히 자연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 당시 아일랜드 사회의 정치, 문화, 종교를 모두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불교나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존의 토착신앙과 겪었던 충돌과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파트리치오의 스승이었던 제르마노 성인이 그를 추천했습니다. 교황성아, 저에게 파트리치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6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합니다. 그라면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파트리치오는 주교로 서품되어 한때는 노예로 끌려왔던 그 땅의 하느님의 사도로서 다시 발을 딛게 됩니다. 서기 433년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아일랜드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디쿠라는 이름의 한 부족장이 칼을 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라.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내 땅에 발을 들였는가? 파트리치오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 우리는 그런 새로운 신을 원치 않는다. 디쿠가 분노하며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그의 팔이 공중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디쿠는 그제야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하느님의 사람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으며 자신의 헛간을 파트리치오에게 바쳤습니다. 이 헛간은 훗날 아일랜드 최초의 수도원이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파트리치오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타라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대왕이었던 레가리 왕은 모든 부족장들을 불러 모아 봄을 맞이하는 이교도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관습은 왕이 타라 언덕의 왕궁에서 먼저 봉화불을 피워야만 온 나라가 비로소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불이 타오르기 전까지 온 땅은 어둠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야, 즉 부활절 전야였습니다. 파트리치오와 그의 동료들은 왕궁이 마주 보이는 슬레인 언덕 위에서 부활성야 예식에 따라 거룩한 파스카 불을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은 왕과 드루이드 사제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왕은 경로했습니다. 감히 누구냐? 왕보다 먼저 불을 피운 자가 누구냐? 저 불을 당장 끄지 않으면 저 불꽃은 우리 왕국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드루이드 사제들은 주술을 외워 어두운 구름을 모으고 거센 바람을 일으켜 파트리치오의 불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리치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이 불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일랜드 땅에 밝혀진 이 믿음의 불꽃은 악마의 힘으로는 결코 끌 수 없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놀랍게도 먹구름은 흩어지고 사나운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거룩한 불꽃은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왕과 그의 신하들은 파트리치오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한 신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 분의 하느님에 대해 말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하는군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파트리치오는 허리를 굽혀 발밑에 자라던 잎사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개의 잎이 하나의 줄기에 달려있는 삽록, 즉 토끼풀이었습니다. 그는 삽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잎사귀는 세 개이지만 줄기는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이 명쾌하고 지혜로운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고 레가리 왕은 마침내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 전역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에 뱀이 없다는 전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파트리치오 성인은 독수리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악마들이 뱀과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손에 든 종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놀란 악마들과 뱀들이 모두 아일랜드를 떠나 바다로 도망쳤고 그 후로 아일랜드에서는 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아일랜드에 뱀이 없는 것은 빙하기 이후 지리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설에는 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고대부터 악과 유혹, 그리고 이교도 신앙을 상징했습니다. 즉, 파트리치오 성인이 뱀을 몰아냈다는 것은 그가 아일랜드 땅에서 우상 숭배와 미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빛, 즉 믿음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비유인 것입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461년 3월 17일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제들을 양성했으며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인 3월 17일은 성 패트릭의 날이 되어 오늘날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초록색 옷을 입고 그의 위대한 업적과 아일랜드의 문화를 기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아무리 어둡고 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더 위대한 선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때 노예였던 소년이 한나라의 수호성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또한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기적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일랜드에는 왜 뱀이 없을까? 성 파트리치오와 아일랜드의 푸른 기적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감동과 신앙의 힘을 전해줄 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보답하여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푸른 초원, 흥겨운 음악, 그리고 아마도 성 패트릭의 날로 알려진 초록색 축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섬나라에는 뱀이 한 마리도 살지 않는다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 소년에서 한 나라의 영적 아버지가 된 성 파트리치오의 기적 같은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입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기 387년경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영국, 즉 브리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관리이자 가톨릭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사제였습니다. 그는 유복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었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16살 되던 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해적들이 그의 마을을 습격했고 파트리치오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납치되어 아일랜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밀쿠라는 이름의 한 부족장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과거는 사라지고 차가운 아일랜드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고독한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장님, 제발 저를 집으로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어린 파트리치오가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노예 주제에. 어서 가서 양이나 돌보지 못할까.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며 파트리치오는 비로소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독과 고통 속에서 그는 매일 수백 번씩 기도했고 그의 마음 속에서는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은 그를 단련시키고 훗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더 굳건한 믿음을 찾았던 것처럼 파트리치오에게도 고난은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파트리치오의 귓가에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트리치오야, 일어나라.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너의 주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해안으로 가라. 너를 위한 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꿈결처럼 들려온 그 목소리는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까지는 무려 300km가 넘는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그는 기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의 선장을 설득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 끝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파트리치오. 그는 가족의 품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노예로 살았던 땅, 아직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신비로운 환시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오. 우리 가운데를 함께 걸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이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라 불리는 유명한 환시로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하느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팔라디우스 주교를 아일랜드에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켈트족의 전통신앙인 드루이드교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드루이드교는 단순히 자연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 당시 아일랜드 사회의 정치, 문화, 종교를 모두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불교나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존의 토착신앙과 겪었던 충돌과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파트리치오의 스승이었던 제르마노 성인이 그를 추천했습니다. 교황성아, 저에게 파트리치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6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합니다. 그러면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파트리치오는 주교로 서품되어 한때는 노예로 끌려왔던 그 땅의 하느님의 사도로서 다시 발을 딛게 됩니다. 서기 433년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아일랜드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디쿠라는 이름의 한 부족장이 칼을 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라.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내 땅에 발을 들였는가? 파트리치오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 우리는 그런 새로운 신을 원치 않는다. 디쿠가 분노하며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그의 팔이 공중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디쿠는 그제야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하느님의 사람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으며 자신의 헛간을 파트리치오에게 바쳤습니다. 이 헛간은 훗날 아일랜드 최초의 수도원이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파트리치오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타라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대왕이었던 레가리 왕은 모든 부족장들을 불러 모아 봄을 맞이하는 이교도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관습은 왕이 타라 언덕의 왕궁에서 먼저 봉화불을 피워야만 온 나라가 비로소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불이 타오르기 전까지 온 땅은 어둠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야, 즉 부활절 전야였습니다. 파트리치오와 그의 동료들은 왕궁이 마주 보이는 슬레인 언덕 위에서 부활 성야 예식에 따라 거룩한 파스카 불을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은 왕과 드루이드 사제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왕은 경노했습니다. 감히 누구냐? 왕보다 먼저 불을 피운 자가 누구냐? 저 불을 당장 끄지 않으면 저 불꽃은 우리 왕국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드루이드 사제들은 주술을 외워 어두운 구름을 모으고 거센 바람을 일으켜 파트리치오의 불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리치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이 불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일랜드 땅에 밝혀진 이 믿음의 불꽃은 악마의 힘으로는 결코 끌 수 없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놀랍게도 먹구름은 흩어지고 사나운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거룩한 불꽃은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왕과 그의 신하들은 파트리치오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한 신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 분의 하느님에 대해 말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하는군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파트리치오는 허리를 굽혀 발밑에 자라던 잎사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개의 잎이 하나의 줄기에 달려있는 삽록, 즉 토끼풀이었습니다. 그는 삽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잎사귀는 세 개이지만 줄기는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이 명쾌하고 지혜로운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고 레가리 왕은 마침내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 전역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에 뱀이 없다는 전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파트리치오 성인은 독수리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악마들이 뱀과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손에 든 종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놀란 악마들과 뱀들이 모두 아일랜드를 떠나 바다로 도망쳤고 그 후로 아일랜드에서는 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아일랜드에 뱀이 없는 것은 빙하기 이후 지리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설에는 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고대부터 악과 유혹, 그리고 이교도 신앙을 상징했습니다. 즉, 파트리치오 성인이 뱀을 몰아냈다는 것은 그가 아일랜드 땅에서 우상 숭배와 미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빛, 즉 믿음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비유인 것입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461년 3월 17일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제들을 양성했으며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인 3월 17일은 성 패트릭의 날이 되어 오늘날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초록색 옷을 입고 그의 위대한 업적과 아일랜드의 문화를 기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아무리 어둡고 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더 위대한 선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때 노예였던 소년이 한나라의 수호성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또한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기적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일랜드에는 왜 뱀이 없을까? 성 파트리치오와 아일랜드의 푸른 기적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감동과 신앙의 힘을 전해줄 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보답하여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푸른 초원, 흥겨운 음악, 그리고 아마도 성 패트릭의 날로 알려진 초록색 축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섬나라에는 뱀이 한 마리도 살지 않는다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 소년에서 한나라의 영적 아버지가 된 성 파트리치오의 기적 같은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입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기 387년경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영국, 즉 브리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관리이자 가톨릭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사제였습니다. 그는 유복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었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16살 되던 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해적들이 그의 마을을 습격했고 파트리치오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납치되어 아일랜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밀쿠라는 이름의 한 부족장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과거는 사라지고 차가운 아일랜드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고독한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장님, 제발 저를 집으로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어린 파트리치오가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노예 주제에. 어서 가서 양이나 돌보지 못할까.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며 파트리치오는 비로소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독과 고통 속에서 그는 매일 수백 번씩 기도했고 그의 마음 속에서는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은 그를 단련시키고 훗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더 굳건한 믿음을 찾았던 것처럼 파트리치오에게도 고난은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파트리치오의 귓가에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트리치오야, 일어나라.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너의 주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해안으로 가라. 너를 위한 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꿈결처럼 들려온 그 목소리는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까지는 무려 300km가 넘는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그는 기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의 선장을 설득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 끝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파트리치오. 그는 가족의 품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노예로 살았던 땅, 아직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신비로운 환시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오. 우리 가운데를 함께 걸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이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라 불리는 유명한 환시로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하느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팔라디우스 주교를 아일랜드에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켈트족의 전통신앙인 드루이드교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드루이드교는 단순히 자연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 당시 아일랜드 사회의 정치, 문화, 종교를 모두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불교나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존의 토착신앙과 겪었던 충돌과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파트리치오의 스승이었던 제르마노 성인이 그를 추천했습니다. 교황성아, 저에게 파트리치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6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합니다. 그러면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파트리치오는 주교로 서품되어 한때는 노예로 끌려왔던 그 땅의 하느님의 사도로서 다시 발을 딛게 됩니다. 서기 433년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아일랜드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디쿠라는 이름의 한 부족장이 칼을 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라.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내 땅에 발을 들였는가?
파트리치오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 우리는 그런 새로운 신을 원치 않는다. 디쿠가 분노하며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그의 팔이 공중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디쿠는 그제야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하느님의 사람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으며 자신의 헛간을 파트리치오에게 바쳤습니다. 이 헛간은 훗날 아일랜드 최초의 수도원이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파트리치오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타라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대왕이었던 레가리 왕은 모든 부족장들을 불러 모아 봄을 맞이하는 이교도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관습은 왕이 타라 언덕의 왕궁에서 먼저 봉화불을 피워야만 온 나라가 비로소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불이 타오르기 전까지 온 땅은 어둠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야, 즉 부활절 전야였습니다. 파트리치오와 그의 동료들은 왕궁이 마주 보이는 슬레인 언덕 위에서 부활 성야 예식에 따라 거룩한 파스카 불을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은 왕과 드루이드 사제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왕은 경로했습니다. 감히 누구냐? 왕보다 먼저 불을 피운 자가 누구냐? 저 불을 당장 끄지 않으면 저 불꽃은 우리 왕국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드루이드 사제들은 주술을 외워 어두운 구름을 모으고 거센 바람을 일으켜 파트리치오의 불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리치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이 불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일랜드 땅에 밝혀진 이 믿음의 불꽃은 악마의 힘으로는 결코 끌 수 없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놀랍게도 먹구름은 흩어지고 사나운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거룩한 불꽃은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왕과 그의 신하들은 파트리치오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한 신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 분의 하느님에 대해 말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하는군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파트리치오는 허리를 굽혀 발밑에 자라던 잎사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개의 잎이 하나의 줄기에 달려있는 삽록, 즉 토끼풀이었습니다. 그는 삽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잎사귀는 세 개이지만 줄기는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이 명쾌하고 지혜로운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고 레가리 왕은 마침내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 전역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에 뱀이 없다는 전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파트리치오 성인은 독수리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악마들이 뱀과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손에 든 종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놀란 악마들과 뱀들이 모두 아일랜드를 떠나 바다로 도망쳤고 그 후로 아일랜드에서는 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아일랜드에 뱀이 없는 것은 빙하기 이후 지리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설에는 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고대부터 악과 유혹, 그리고 이교도 신앙을 상징했습니다. 즉, 파트리치오 성인이 뱀을 몰아냈다는 것은 그가 아일랜드 땅에서 우상 숭배와 미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빛,
즉 믿음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비유인 것입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461년 3월 17일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제들을 양성했으며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인 3월 17일은 성 패트릭의 날이 되어 오늘날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초록색 옷을 입고 그의 위대한 업적과 아일랜드의 문화를 기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아무리 어둡고 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더 위대한 선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때 노예였던 소년이 한나라의 수호성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또한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기적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일랜드에는 왜 뱀이 없을까? 성 파트리치오와 아일랜드의 푸른 기적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감동과 신앙의 힘을 전해줄 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보답하여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푸른 초원, 흥겨운 음악, 그리고 아마도 성 패트릭의 날로 알려진 초록색 축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섬나라에는 뱀이 한 마리도 살지 않는다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 소년에서 한나라의 영적 아버지가 된 성 파트리치오의 기적 같은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입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기 387년경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영국, 즉 브리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관리이자 가톨릭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사제였습니다. 그는 유복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었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16살 되던 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해적들이 그의 마을을 습격했고 파트리치오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납치되어 아일랜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밀쿠라는 이름의 한 부족장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과거는 사라지고 차가운 아일랜드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고독한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장님, 제발 저를 집으로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어린 파트리치오가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노예 주제에. 어서 가서 양이나 돌보지 못할까.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며 파트리치오는 비로소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독과 고통 속에서 그는 매일 수백 번씩 기도했고 그의 마음 속에서는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은 그를 단련시키고 훗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더 굳건한 믿음을 찾았던 것처럼 파트리치오에게도 고난은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파트리치오의 귓가에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트리치오야, 일어나라.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너의 주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해안으로 가라. 너를 위한 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꿈결처럼 들려온 그 목소리는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까지는 무려 300km가 넘는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그는 기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의 선장을 설득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 끝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파트리치오. 그는 가족의 품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노예로 살았던 땅, 아직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신비로운 환시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오. 우리 가운데를 함께 걸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이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라 불리는 유명한 환시로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하느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팔라디우스 주교를 아일랜드에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켈트족의 전통신앙인 드루이드교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드루이드교는 단순히 자연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 당시 아일랜드 사회의 정치, 문화, 종교를 모두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불교나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존의 토착신앙과 겪었던 충돌과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파트리치오의 스승이었던 제르마노 성인이 그를 추천했습니다. 교황성아, 저에게 파트리치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6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합니다. 그라면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파트리치오는 주교로 서품되어 한때는 노예로 끌려왔던 그 땅의 하느님의 사도로서 다시 발을 딛게 됩니다. 서기 433년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아일랜드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디쿠라는 이름의 한 부족장이 칼을 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라.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내 땅에 발을 들였는가? 파트리치오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 우리는 그런 새로운 신을 원치 않는다. 디쿠가 분노하며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그의 팔이 공중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디쿠는 그제야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하느님의 사람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으며 자신의 헛간을 파트리치오에게 바쳤습니다. 이 헛간은 훗날 아일랜드 최초의 수도원이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파트리치오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타라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대왕이었던 레가리 왕은 모든 부족장들을 불러 모아 봄을 맞이하는 이교도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관습은 왕이 타라 언덕의 왕궁에서 먼저 봉화불을 피워야만 온 나라가 비로소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불이 타오르기 전까지 온 땅은 어둠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야, 즉 부활절 전야였습니다. 파트리치오와 그의 동료들은 왕궁이 마주 보이는 슬레인 언덕 위에서 부활 성야 예식에 따라 거룩한 파스카 불을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은 왕과 드루이드 사제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왕은 경로했습니다. 감히 누구냐? 왕보다 먼저 불을 피운 자가 누구냐? 저 불을 당장 끄지 않으면 저 불꽃은 우리 왕국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드루이드 사제들은 주술을 외워 어두운 구름을 모으고 거센 바람을 일으켜 파트리치오의 불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리치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께서 이 불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일랜드 땅에 밝혀진 이 믿음의 불꽃은 악마의 힘으로는 결코 끌 수 없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놀랍게도 먹구름은 흩어지고 사나운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거룩한 불꽃은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왕과 그의 신하들은 파트리치오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한 신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 분의 하느님에 대해 말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하는군요.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파트리치오는 허리를 굽혀 발밑에 자라던 잎사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개의 잎이 하나의 줄기에 달려있는 삽록, 즉 토끼풀이었습니다. 그는 삽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잎사귀는 세 개이지만 줄기는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이 명쾌하고 지혜로운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고 레가리 왕은 마침내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 전역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에 뱀이 없다는 전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파트리치오 성인은 독수리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악마들이 뱀과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손에 든 종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놀란 악마들과 뱀들이 모두 아일랜드를 떠나 바다로 도망쳤고 그 후로 아일랜드에서는 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아일랜드에 뱀이 없는 것은 빙하기 이후 지리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설에는 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고대부터 악과 유혹, 그리고 이교도 신앙을 상징했습니다. 즉, 파트리치오 성인이 뱀을 몰아냈다는 것은 그가 아일랜드 땅에서 우상 숭배와 미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빛, 즉 믿음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비유인 것입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461년 3월 17일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제들을 양성했으며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인 3월 17일은 성 패트릭의 날이 되어 오늘날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초록색 옷을 입고 그의 위대한 업적과 아일랜드의 문화를 기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아무리 어둡고 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더 위대한 선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때 노예였던 소년이 한나라의 수호성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또한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기적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일랜드에는 왜 뱀이 없을까? 성 파트리치오와 아일랜드의 푸른 기적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감동과 신앙의 힘을 전해줄 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보답하여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푸른 초원, 흥겨운 음악, 그리고 아마도 성 패트릭의 날로 알려진 초록색 축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섬나라에는 뱀이 한 마리도 살지 않는다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 소년에서 한 나라의 영적 아버지가 된 성 파트리치오의 기적 같은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입니다. 성 파트리치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기 387년경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영국, 즉 브리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관리이자 가톨릭 부제였고 할아버지는 사제였습니다. 그는 유복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었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16살 되던 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해적들이 그의 마을을 습격했고 파트리치오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납치되어 아일랜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밀쿠라는 이름의 한 부족장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과거는 사라지고 차가운 아일랜드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고독한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장님, 제발 저를 집으로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어린 파트리치오가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노예 주제에. 어서 가서 양이나 돌보지 못할까.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며 파트리치오는 비로소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독과 고통 속에서 그는 매일 수백 번씩 기도했고 그의 마음 속에서는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은 그를 단련시키고 훗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더 굳건한 믿음을 찾았던 것처럼 파트리치오에게도 고난은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빠진 파트리치오의 귓가에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트리치오야, 일어나라.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너의 주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해안으로 가라. 너를 위한 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꿈결처럼 들려온 그 목소리는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까지는 무려 300km가 넘는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그는 기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의 선장을 설득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 끝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파트리치오. 그는 가족의 품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노예로 살았던 땅, 아직 하느님의